하나님 말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을 걸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난, 우리가 사는 현장, 우리의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더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신명기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은 사사기나 열왕기 성경이 증거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현장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지만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서요. 도리어 모세가 하지 말라고 경고한 복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들을 다 행해서 신명기의 복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저주를 그들이 다 겪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예요. 자,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소망하고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이 망할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지만은 망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회복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모두가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예언을 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전도 건축되어졌어요. 이제 제법 이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도 재건이 되어지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도 세우고 학개의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세우기만 하면은 놀라운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현실이나 학개 스가랴가 예언한 현실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경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도 학개도 스가랴도
분명히 놀라운 영광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그런 예언과 말씀과 판이하게 다르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면서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6번에 걸쳐서 논쟁이 있습니다. 의심이 제기되고 있고 불평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된 의문, 불만, 그들의 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 모든 것이 놀라운 미래가 이사야가 말한 그 놀라운 일들이 스가랴가 말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별 변화가 없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와 또 건축하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제일 먼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의문, 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던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탄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다 보면 많은 성경이 여호와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시편 74편 10절에 44편 23절 24절에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갑절을 잊으시나이까 79편 5절에도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은 기도예요. 아브라함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네가 주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창세기 18장 25절에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5장 20절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에게 강권되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는데 일이 되는 게 없어. 더 고난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아.
이를 낳고 헌신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5장 18절에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가서 전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거지. 고난당할 때에 항상 이런 것이 제일 먼저 와닿는 시험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했다. 그럼 과거에 사랑했지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증거를 지금 3절 이하에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증거가 뭡니까?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절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경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경고는 든다라고 하는 들어 올린다 하는 이런 말을 썼는데 이 짐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선지자들은 예언을 할 때에 이 경고라고 하는 단어를 잘 써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다 이거지.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뭔가 이 불안한 불길한 일을 들을 것 같아. 경고 이래 했으니까.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말씀하신 이 말이에요.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경고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럴 때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래 그래 살아라 나 몰라라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대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 때 뭐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뭐 와닿는 게 있어. 이건 사랑한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무슨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쑥 미끄러져서 아무 감동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고 묵상되는 것도 없고 은혜도 되지 않고 뭐 그래 이게. 설교 듣는 시간이 막 지겨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도 안 나눠요. 말도 섞지도 안 해. 그럼 뭐 그렇겠지 뭐 하고 뭐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관심이 있으면 사사건건 잔소리가 얼마나 많아 이게. 그 사랑한 증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의심하지 말고 사랑하신 증거, 흔적, 근거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하신 증거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사랑하셨다라는 말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상관성이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자들 읽어보세요. 선지서를 얼마나 막 구절구절마다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해주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신실하다는 건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선택과 관련된 말이에요. 이게. 선택적인 용어.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표현할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자, 그 선택적인 걸 가지고 뭘 말했어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기 사랑은 선택입니다. 이게.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는 것은 에서는 육이 선택받지 못했다. 버림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선택이요. 이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해 줬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이 선택은 언약적인 것입니다.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일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예수님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존재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증거를 요구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근거, 증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건.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영원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이 십자가라 그랬어요. 다른 현상들을 가지고 다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제일 먼저 뭐예요? 말씀. 그리고 내가 선택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우리 대신 죽음과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셔서요. 이것 말고 뭐 더 위대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택적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가지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신실한 사랑이에요.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응원시 되어지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나를 고난당에 내버려 둘 거냐. 사랑하고 있어요.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자, 이 과거의 사랑이잖아. 초상적부터 사랑. 이런 게 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게. 지나간 과거의 사랑을 가지고 현재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불평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약올라. 과거에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지금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과거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 지금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묻는 거 아닙니까? 과거는 우리 사랑하신 거 압니다. 선택하신 거 압니다. 지금은 아니 여호와라 그랬지 않냐? 신실하다, 영원하다, 언약적이다, 계약이다.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체 뭘 지금 사랑하고 말고지 뭐 그 계약이 어디 갔나?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어디 갔나? 그런데도 의심하고 불신하는 인간들은 지금 뭔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래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상하게 지금 대답을 해서요. 우리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잖아. 에서를 미워해서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이거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해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야곱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뭘 했습니까? 이게 나와야 되잖아 지금. 이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지. 근데 그게 꼭 있어야 아냐 이거지. 꼭 있어야 아느냐 이거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세 번째 공격을 마지막 공격을 받아서 망했어요. 586년에. 에돔은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에게 552년에 망했어요. 552년에 망했어요. 1차 그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종족에게 페트라 거기까지 공격을 당하여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종족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없어.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은 사라져버려서요. 나중에 한 인간이 나타나는데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이두메 에돔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족상으로는 없어요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야곱의 후손들도 586년에 망했고 그 이후에 한 30년 지나가서 35년쯤 지나가서 에돔 족속도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자, 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지금 현실이에요. 에돔 족속은 망했어. 재건되지 않았어요.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거기는 짐승들의 거주지가 돼버렸어. 그냥 짐승들이 사는 동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은 저주받은 상태를 표현할 때에 황폐하였고 짐승들의 이리들에게 넘겨졌다. 이것은 저주를 말할 때 이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도 70년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주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런데 나중에 망한 에돔 족속들은 재건되지 않았어요. 또 여기 보면 4절에 에돔은 말라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재건이 불가능해. 그들이 다시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야, 이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는 증거야. 사랑하지 않는 증거야. 그럼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돌아왔잖아.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에서는 재건되지 않았고, 재건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이 미워하셨어. 그런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어. 근데 지금 자기들은 이스라엘은 돌아왔고, 성전도 건축하고, 성곽도,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을 했어요. 이게 사랑의 증거가 아니고 뭐냐, 이거지. 고난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뭐 회복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고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어떻게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까? 뭐 근거를 대보세요. 지금 현재가 과거 선택적인 사랑을 베풀었고 그 사랑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 그게 영원해, 신실해.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재건했잖아. 하나님이 미워하신 에돔 족속은 회복이 안 돼. 회복 불가능이야, 이게. 지금 너희들이 이만큼 회복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이야.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세우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서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황폐하지 않았어. 재기와 회복과 재건이 불가능한 게 아니야, 이게. 그럼 그게 사랑의 증거다, 이거지. 그러면 뭐 빨리 재건 좀 시켜주시지. 글쎄, 성전이 재건되어졌고 성곽도 재건되어졌고 이제 뭡니까? 우리들 차례야. 우리들이 이제 재건될 차례야, 이게. 지금 재건되고 있어, 지금.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뭐 하루아침에 되냐 이거지. 그렇잖아, 이게. 예루살렘에 양떼 수같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그게 뭐 한 달 만에 1년 만에 다 되냐 이거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이렇게 낳아야 번성해지지.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회복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신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사랑받지 못하는 걸 알겠냐 이거지.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처럼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네가 지금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 아니냐 이거지. 네가 오늘 아침 교회 갔다 왔지, 그게 사랑한 증거가 아니냐 이거지. 네가 들판에 가서 일을 했지, 그게 사랑한 증거가 아니냐 이제. 그게 아니면 벌써 아직도 바벨론에 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해 하시는 일들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많아. 세 번째로, 그 에서의 땅은 악한 지역이라 그래서요, 황폐된 곳이라 그래서요. 그게 악한 지역, 황폐된 곳, 사람들이 악한 지역이다. 이 에돔 지역은 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악한 지역, 악하다고 하는 나쁘다고 하는 것이고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땅을 보고 저기는 저주받은 곳이야, 찜찜해, 그래 가지 마, 뭐 이런 거잖아 이게. 그럼 예루살렘을 지날 때는 야, 이거 뭔 일이야. 70년 동안 황폐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사람들이 살고 있어? 성전이 세워졌네, 성벽이 세워졌네. 과거에 망한 도시라고 보이지 않아. 이게 증거예요. 이게. 5절에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라. 자, 이건 미래 얘기. 하나님이 크시다 너희들 앞으로 말할 날이 올 거야. 어디서? 이스라엘 밖에서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밖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말을 해. 뭘 보고? 밖에서 뭘 봅니까? 저 이스라엘을 보는 거야. 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저 망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 섬기다가 망한 저 사람들이 야, 언제 저렇게 회복이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저들의 신이 저렇게 했대.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대로 사람들, 열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회복됐습니까? 좀 배웁시다. 우리도 좀 복을 받읍시다. 이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지금 뭐요? 계획하고 계세요. 이런 계획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 수 있잖아, 이게.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싸울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라.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게. 과거에 선택한 사랑은 현재와 미래에는 혜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다 과거가 이유가 되어져서 현재도 미래도 이런 회복해 하시는,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여기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그랬는데 밖에서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에서라는 뜻도 있고 밖에서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그 위에서라고 번역하면 이스라엘 위에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다 이런 게거든. 이게 밖에서는 이스라엘 경내 바깥에 이방 지역에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거야. 어떻게 영광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워줄 거라 이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잘 돼가지고 열방의 이방 사람들에게서 내가 영광을 얻을 거야. 봐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몰라. 자, 왜 모르겠어요? 이 결론이야 이게. 말라기가 좀 계속 이런 것을 6차례에 걸쳐서 말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거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뭐 외식이고 뭐 불평이고 뭐 경건하지 않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막 이따위 소리 막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내뱉은 말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말이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거 드리냐 이거지. 11조 안 드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소용이 있냐 뭐 이런 소리 하겠어 이게. 하나님 사랑하며 사람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는 게 아니야 이게.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물을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과거에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건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신실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의심받을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의심해볼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이라 우리는 얼마나 변해 이게. 신실하지 않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제각각이야 이게. 일관성이 없어. 언제나 우리들은 마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는 다 잘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날 왜 사랑 안 합니까? 왜 이렇게 사랑 안 해줍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4장에 가면 마지막 날에 종말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올 거야. 이게. 마지막에 가서 보자 이거지. 다시 말하면 거꾸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고 있어. 확인하고 있어요 이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을 한번 보여봐라.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사랑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3장 16절 17절에 증거해 놨잖아. 보자 이거지. 내가 사랑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줄게. 그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야 돼.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니라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고난 중에 우리가 사랑을 보여야 돼. 그게 진짜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실 내가 이제 알겠노라. 응?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줄 내가 알겠다. 됐다. 응? 뭐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 사랑을 확인해 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아야 될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할 줄 알겠다. 됐다. 그래서 놀라운 장래와 미래의 놀라운 복을 예언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평하고 의심하고 철없이 말할 때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우리도 고난 중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져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